이 자리에는 처음 섭니다. 그래서 좀 두근두근 그래요. 제가 목회한 지 25년인데 오늘처럼 두근두근하는 거 처음이에요. 긴장도 됩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이사야 55장 말씀 보면은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을 수없이 반복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달에 저희 남편이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두 마음이 품는 거예요. 하나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 삶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리라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남편이 이제 가시고 난 데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왜 그렇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 정말로 틀림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고 나서 정말 내가 믿음이 없구나. 어디든지 가오리다. 수없이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25년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야 지금까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살지 못했구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했구나. 내가 양무리들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가짜 목사였습니다. 이 고백을 남편이 가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정말 내가 남편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게 죄책감이 들었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있을 때 잘해줄 걸.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야 정말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의가 많았구나. 이런 마음에 죄책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인생은 후회를 많이 해요. 보내고 나니까 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있을 때 잘할 걸. 뒤돌아보면은 정말 저희 남편이 잘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족이 안 된 거예요. 육적으로는 잘했습니다. 정말 밥하고 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웬만한 뒤치다거리는 다 해준 거예요. 근데 단지 욕심이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했던 거 이것 때문에 제가 항상 불만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 이제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 이런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있을 때 그래도 남편이 옆에 있다는 것이 행복이더라고요. 그래서 2달이라는 세월을 손에 일이 안 잡힌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다 하면 또 생각나고 또 잡히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너 이제 2달 됐다. 너 이제 잠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너는 복을 위해서 너는 일을 하라. 그런데 또 이것이 내 안에서 성과 악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주님 맞아요. 복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갔어요. 이런 마음이 계속 교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고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일이 손이 안 잡혔어요. 누가 전화도 전화해줘야지 문자 줘야지 근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기쁨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그다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고목사님하고 상담해서 그래 이제 떨치자.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자. 이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보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6강 영성발달과정 광야. 첫째, 광야의 단계. 애굽이 능력이 임하는 곳이라면 광야는 십자가, 자기 부인 정화의 장소입니다. 애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권능의 세계, 불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승리의 삶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너무 좋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강야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야를 입학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졸업시키는 것도 누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야는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야를 통과하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강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낮추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너희를 시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굉장히 교만해요. 좀 있고 우리가 모두시 내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교만해요. 주님 없어도 살 것 같습니다. 근데 바닥까지 치고 나니까 야, 정말 하나님께서 철저히 낮추구나. 저는 교회가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전을 시켰어요. 두 번째는 올세로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주님께서 건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제가 마지막으로 야, 하나님께서 훈련이 끝나겠다. 그런 마음 먹었어요. 이제 제가 부흥만 남았구나. 어떻게든지 부흥시게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각오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곳에 내동으로 이사 오고 난 뒤부터는 철저히 바닥이에요. 건물이 좋고 좋은 곳이 아니라 너무 힘든 거예요. 철저히 훈련 받는 거, 완전히 제가 재물되는 거, 나라는 흔적 완전히 없게끔 지금까지 받은 훈련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이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야, 정말 철저하게 죽는 것이 강야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해주세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들은 온갖 낙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이곳은 달콤한 곳이 아닙니다. 고통과 쓴뿌리, 눈물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본성은 세상의 사람, 육체의 사람입니다. 광야는 주님의 깨우치심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는 곳이며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겉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요구들이 거절됩니다. 애굽에서 경험했던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무서운 훈련의 채찍을 드십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통과했으나 이곳에서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광야의 바깥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강야는 주님의 깨우침을 통하여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강야도 1단계, 2단계, 3단계 있죠. 그래서 이 강야를 우리가 지나다 보면은 내 속에 있는 재성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리고 애국 생활을 저도 많이 했어요. 치유 사역을 많이 했고 뭐 예언 한사 이런 걸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를 많이 느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치유 사역을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말씀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치유 받으러 오는 사람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만 했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하니까 또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미숙 목사님 통해서 순복음 교회에서 목사님이 애국 강야 가난 그때 그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야,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고영 목사님 끝까지는 못 다녔어요. 좀 다니다가 저희 교회에서 이 사역을 계속 했습니다. 말씀으로 계속 하다가 또 중간에 스톱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몇 개월 됐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너 가나안 나눔을
다시 시작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고영민 목사님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교제까지만 제가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6개월 전에 주님께서 너 가나안 영성을 다시 한번 너희 성도들에게 전하고 너도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가나안 영성을 또 시작했습니다. 1강부터 이제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인들이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전에는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들려오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실체가 돼요. 내 속에 있는 재성이 이렇게 많은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하면서 제 나름대로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 재성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를 뽑아내면 예를 들어서 육신의 생활을 뽑아내면 그게 다른 것들이 뭐예요? 주렁주렁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 제가 해결을 1시간 정도 굉장히 숱한 세월을 해결을 많이 했어요. 제가. 왜? 그래서 고영 목사님이 존경스러운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제가 고영 목사님 말씀을 드렸을 때 침묵하려고 선악을 따먹지 않으려고 수없이 뭐예요? 이제 성도들하고 대화도 나누지 않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 차원이네. 저는 늦게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야고보서 3장 말씀 보면은 말은 더대라 듣기는 속해라 성내기도 더대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그랬죠. 근데 저는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연습하다가도 야 대인관계를 꺼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뭐예요? 실수하게 되고 사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기는 그랬습니다. 자, 애굽에서 방언을 했든 예언을 했든 투시를 했든 입신을 했든 기적을 행했든 수많은 병을 고쳤든 이곳에서는 자신의 고집을 주님께 굴복시키지 않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기적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이 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자신들이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모릅니다. 아직 자신의 속에 처리받아야 할 수많은 악의 목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적 여정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요셉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합니다. 이 시대도 그 하나님의 법칙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누구나 애굽에서 약간의 권능과 승리를 맛보고 그 다음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광야의 훈련을 통과합니다. 물질훈련, 애정훈련, 명예훈련, 성품훈련 등 우리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빨리 깨닫고 순종하여 광야 2단계, 3단계 이렇게 발전해가는 사람도 있으며 억울하다 내가 왜 당해야 돼 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오랫동안 광야의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고를 통해서 제 자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환난도 죽음도 모든 주권이 누구 손에 있어요?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내가 믿음 있게 목회를 한 것 같은데 하루아침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쓰여져. 근데 사무엘상 우리가 2장 말씀은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신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평소에는 되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어려운 강풍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자구나. 이걸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밑에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신이 납니다. 오, 이 감동, 이 기쁨, 나는 기름 부은 왕이 될 거야.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그에게 사울의 창이 날아옵니다. 그는 왕자에 오르는 대신에 굴 속으로 도망갑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환희의 춤 대신에 그는 살아남기 위해 미친 짓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광야에서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습니다. 미리암은 춤을 춥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그러나 그 찬양하던 입술의 침이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원망의 말을 토하고 미리암은 넘어집니다. 그녀는 불평하다가 문둥이가 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 그는 감격합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놀라운 꿈의 사람 요셉,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울, 그 빛에 거꾸러진 바울, 그러나 그도 광야로 갑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강야를 만났을 때는 제일 먼저 터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원망이에요. 원망. 그래서 말라기서 우리가 2장 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완악하게 하고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고 난 뒤에는 야, 정말 우리 말이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가. 정말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장 말씀에도 너희 언어와 너희 행위가 나를 거스려서 유다가 엎드려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너희 언어와 너희 행위가 하나님을 거스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봉했다는 거예요. 촉봉이란 단어는 뭡니까? 찔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너무 쇼크 받은 거예요. 내가 평소에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하나님의 눈을 뭐예요?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근데 찔러대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야, 정말 이거구나. 내가 평소에 하는 언어가 하나님 눈을 찌르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면은 또 절제가 되고 또 침묵하게 되고 또 이제는 야,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기근이 옵니다. 주님께 순종하자 기근이 옵니다. 그는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광야에서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몸은 애굽을 나왔으나 마음속에는 아직도
애굽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편안함을 좋아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으며 나의 뜻, 나의 성향, 나의 취향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땅은 이러한 모든 땅의 성분을 죽이고 가나안의 요소, 하늘의 성분을 사모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이기심, 고집, 정욕, 불순종, 자기 연민, 원망 등이 다 죽을 때까지 아무도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광야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남들을 비판합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항상 맞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억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는 그의 영적 발달 단계가 이해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준에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거의 없는 단계입니다. 누구든지 억울함과 원망이 가슴에 많이 쌓여 있다면 그는 결코 이곳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굴복하고 순종할 때만 그는 이곳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강야는 억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야는 원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할 때 우리는 시편 141편의 말씀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입에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내가 재난 중에도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것이 되기까지는 숙련돼야 되겠죠. 자, 초신자 때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거꾸로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막히고 주님의 달콤함이 사라진다면 특별한 죄도 발견되지 않는데 주님께서 당신을 매몰차게 다루신다면 당신은 지금 광야의 문턱에 있을 것입니다. 잠시 주님께서는 당신에게서 긍휼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어떤 부분을 다루실 것입니다. 이때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 없이 응석을 부리지 말고 다음에 긍휼의 시간이 올 때까지 납작 엎드려서 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조용한 기도를 할 때 애굽인들은 잠을 자지만 광야인들은 잡념이 많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복잡합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들이 복잡해집니다. 신앙은 단순한 것이며 자신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전에 가졌던 많은 확신들이 이제는 퇴색되고 과연 자신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헤매고 방황하며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해가 흔들리는 것도 한 교육의 과정으로서 당신을 새로운 깨달음과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이며 점차 당신이 자신의 이해가 아닌 그분에 대한 신뢰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욥기서 23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강약길, 너무 험악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욥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또 왼편에서 일하지고 오른편에서 일하지만 그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약길을 걸어갈 때는 철저히 죽어지는 것이 겉사람이 죽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겉사람이 죽어질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제가 이번에 큰일을 겪고 나서 주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보내고 바로 기도가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주님 뭐예요?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되는 날, 2달 되는 쯤에서 주님께서 야 벌써 너 2달 됐다. 너 언제까지 헤매고 방황하고 너 공부할 거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요. 안 돼요, 주님. 그랬더니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있는 거 우리가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제가 하나 간증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있는 교회를 주셨어요. 근데 남들은 목사님 주님이 교회 줘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 감사한 마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내동에서 계속 사고가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터져 나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다리를 다쳤어요. 복숭아뼈를 두 군데 다 힘들어가지고 거의 1년 6개월 동안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엉망이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건물 줬어요?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만큼 제가 부정적인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이 건물을 주셨냐고, 왜 아프게 하냐고.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야, 너는 줘도 감사가 없냐? 남들은 못 줬어.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너는 줘도 원망하냐? 너무 뚜렷하게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원망을 안 합니다. 자,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소리의 침묵이 아닌 마음의 침묵, 의지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변명도, 자기 연민도, 자기 합리화도 여기선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오직 침묵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질에 맞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가장 할 수 없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오직 순종과 침묵으로 나가야 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우리는 그저 조용히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십자가 옆에 강도와 같이 우리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고 왜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 광야에 있으며 아직도 그들의 마음 높은 곳에 있으며 참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진정 억울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훈련을 통하여 고집과 육성이 굴복될수록 그는 광야를 벗어나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도 주님께 굴복되며 자기의 의견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는 광야에서 서서히 나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강야는 옛사람이 철저히 죽는 곳이에요. 나의 원망, 불평,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 혈기, 미움, 시기, 질투.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뭐예요? 정죄 판단이죠. 사실을 바라보는 눈. 근데 주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예수 안에 들어있어. 그러면서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사실을 보고 여전히 정죄하고 여전히 판단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소리의 침묵 할 수 있어요. 그죠? 입을 다무면 됩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마음이 침묵했습니다. 속에서 꿍시렁꿍시렁 되는 거. 그죠? 저도 과거에 남편하고 다투고 나면은 소리 침묵은 돼요. 속으로는 너나 잘해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침묵. 근데 그거를 그 당시는 속에서 읊었는데 또 기도하다 보면 성경에서 너 그 마음 버리라. 이 마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성도가 침묵이 많아요. 소리 침묵. 근데 속에서 꿍시렁꿍시렁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3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속에서 왜 이렇게 꿍시렁 되냐?
꾸시렁 일을 할 때마다. 근데 표현은 안 해요. 소리 침묵은 되는데 마음의 침묵. 근데 성령께서는 그거를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목사님 맞아요. 저는 입으로는 침묵하는데 마음으로는 뭐예요? 항상 원망불평, 꿍시렁대고 무슨 일을 해도 항상 뭐 불평이 많고 계속 꿍시렁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은 막 웃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속으로 꿍시렁 많이 돼요. 권사님, 그러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시면서 하라. 없어졌어요. 자, 해주시면 돼요. 애굽도 신앙의 본질이 아니지만 광야도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곳은 가나안에 입국하여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귀한 믿음의 학교인 것입니다. 부디 주님께 온전히 순복함으로 이 과정에서 벗어나십시오. 광야를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진정한 믿음과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강야는 강야 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강야 학교는 훈련이 받아야 돼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안 죽었습니다. 아직 살았어요. 저희 남편이 하는 평소의 말이, 너는 교인들한테 너무 잘하는데 나한테는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귀에 많이 쟁쟁이 들려요. 조금 더 사랑으로 할 걸, 조금 더 섬겨줄 걸,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강야를 거치게 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23장 말씀 보면 우리를 통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느니 그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결과는 정금이에요. 불순물이 끼지 않는 정금, 변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인자가 올 때는 믿음을 본다고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강야교를 빨리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은 졸업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혼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느니 요한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이제 남은 삶은 내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영혼군에서, 그래서 뒤돌아보면은 정말 내가 영혼을 사랑했는가 이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짜 목사, 이거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터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냐에 따라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간 혀가 있고 패려한 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라간 혀는 살리는 말을 해요. 근데 패역한 혀는 죽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나안 오면서 절제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왜? 천국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강야를 졸업하고 입학시키는 거, 졸업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우리 고목사님 대단하셔요. 제가 아픔이 너무 크시겠다. 제가 12월 달 와서 느낀 거예요. 왜? 교회 생활을 제가 25년 넘게 하다 보니까 성장은 안 되고 힘드셨겠다. 더군다나 우리는 목회자인데 아직도 훈련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 고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